네, 오늘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내 삶의 가장 귀한 것인데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하면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어떻게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아마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은 뭐 예수님이 중요하지, 하나님이 중요하지 이렇게 대답하실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평일에는 대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납니다. 학생들을 만나면서 그 친구들과 성경 공부하고 또 여러 가지 상담을 해주곤 하는데 학생들에게 너의 삶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니? 이렇게 물어보면 사실 예수님, 하나님이란 대답이 참 쉽게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학점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리고 공부하는 이유가 사실 이후에 어떤 진로라든지 직장에 대한 거라서 그런 진로나 직장 결국에 좀 세상에서 좋아 보이고 잘 사는 것에 조금 더 그들의 가치를 두고 그들의 삶 가운데에서 분주하게 행동하는 그런 요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에서 좀 하나님이 그 삶에 좀 가장 귀한 것이 되고 중심이 되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데요.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성경 가운데에서 함께 읽었던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는 여기 계신 성도님들처럼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가장 귀한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오늘 본문 읽었듯이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한 가지 책망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것들을 살펴보면서 내 삶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 교회를 바라보며 나는 이 칭찬처럼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이 책망을 받지 않도록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알아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에베소 교회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에베소 교회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있는 한 교회입니다.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갈 때에 2차 여행에서 에베소라는 지역을 처음 방문했고요. 그리고 3차 여행에 다시 한번 들러서 그곳에 교회를 만든 곳입니다. 말씀인데요. 사도행전 18장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18절부터 21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바울이 일찍이 서원이 있었으므로 갱그레아에게서 머리를 깎았더라.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자기는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니 여러 사람이 더 오래 있기를 청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작별하여 이르되 만일 하나님의 뜻이면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하고 배를 타고 에베소를 떠나. 아멘. 이런 말씀이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데요. 이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곳 에베소에 갔을 때 이곳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고 그 회당 가운데에서 유대인들과 여러 변론을 하며 복음을 전했고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다른 헬라인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음을 방금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바울이 거기에 오래 머문 것은 아니고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오래 지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여러 동역자들을 남겨두고 가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봤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동역자를 이 자리에 두고 갑니다. 이들은 사도행전 18장 18절에서 고린도에서 이들을 만났던 것을 알 수 있고요. 이들이 전도 여행에 합류하면서 이때에 이 지역에 남아서 바울이 떠나갔어도 계속 복음을 전하고 남은 사람들과 함께 그곳에서 신앙을 이어나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이후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제가 그 26절만 읽어보면요. 사도행전 18장 26절인데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멘. 네. 이 남아있던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그곳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 성경에 대한 진리와 지식들을 알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2차 여행에서 짧게
이렇게 전도하고 떠났을 때 다시 돌아온다고 했는데 그의 말 따라 3차 여행에서 다시 그 자리에 돌아와서 더욱이 오래 머물며 한 2년 동안 머물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회당에서 다시 유대인을 대상으로 그 다음에 헬라인을 대상으로 계속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에 그 본문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제가 9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9절인데요.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곧도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돌을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아멘. 이것들을 보았을 때에 여기서 전도하는 것이 순탄치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마음에 굳어서 순종하지 않았고 그 무리들 가운데에서 이 돌을 전하는 바울을 좀 해치려고도 했었고 그들에게 순탄하게 복음이 흘러다니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배소라는 지역을 바울이 전도하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는데요. 그 이유는 이 예배소라는 곳이 어떤 무역의 큰 중심지가 되고 문화의 큰 중심지가 되는 대도시였기 때문입니다. 이 도시는 항구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마치 부산처럼 이렇게 항구에 위치해 있고 많은 물류들이 이렇게 옮겨 나가는 큰 도시인데요. 이 도시 가운데에서는 많은 상업과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여러 재물들이 오가고 여러 사람들이 오갔겠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곳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중요한 곳에는 항상 어려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 도시 가운데에서 많은 재물이 오가고 많은 문화들이 오가면서 여러 이단과 그리고 악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곳 가운데에서 가장 대표되는 우상이 아데미 우상인데요. 아데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말로 잘 알고 있는데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그 신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 신이 이곳에 있었고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우상 숭배의 본거지 같은 곳이 바로 예배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과 대립하였고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많은 소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가운데에서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아데미 신상 사건이라고 하는 신상 소동이라고 하는 큰 사건이 있는데요. 우리 사도행전 19장 28절에서 29절 말씀 띄워주시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온 시내가 소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아멘. 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가운데 바울을 보고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데미 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들이었는데요. 이 사람들이 분노한 이유는 바울이 자꾸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아데미 신을 믿지 않으니까 신상을 사는 사람이 줄어들고 이들의 이익이 줄어드니까 바울과 대립해서 이 아데미 신을 더욱 섬기자라고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곳이 엄청 대형 극장 가운데서 사람들이 모여서 그 크다 에베소 사람 아데미여 하는 그 함성을 질렀다고 하는데 그 크기가 아마 지금 그 사직에 가면 있는 월드컵 경기장 한 그런 정도의 엄청난 크기의 그런 원형 경기장에서 이들이 모여서 이방신을 외쳤던 것입니다. 이런 소동 가운데에서 바울은 한 번 더 에베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에베소에서 그 소동 가운데 몸을 피신하였던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 이후에서도 계속해서 에베소서라든지 그리고 그곳에 디모데라는 사람이 사역을 이어갔는데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교회가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해서 성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있는 용호동 가운데에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전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찾아와서 누군가가 해치거나 하지 말라고 시위하거나 하는 일들은 크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런 고난과 어려움이 있었고 그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배소 교회는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더욱 성장해서 오늘 본문 가운데 칭찬받는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하여서 그 칭찬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가운데 2절과 3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3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아멘. 네,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칭찬 가운데에서 이들은 행위의 수고를 하고 인내를 하고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거짓된 것을 드러내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도시 가운데에서 여러 환난과 핍박 가운데 그 고난을 감대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여러 우상을 부르짖는 이들과 싸웠습니다. 그런 바울의 모습을 보고 교회를 만든 이들은 이 바울처럼 그 고난과 그 악 가운데 지지 않고 그것과 싸우며 교회를 잘 세워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의 수고함은 지금의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피로하다 정도의 개념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 피곤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거센 핍박 가운데 피를 흘리며 쓰러질 지경의 고통을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이들이 수고했다는 것은 진짜 물리적인 그런 고난들 가운데에서 피를 흘릴 만큼 고생하고 고통을 받았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내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어떤 인내를 했는지 행위가 저술되어 있지는 않지만 바울의 전도 여행을 보았을 때 돌을 맞거나 추방당하거나 사람들이 폭력을 가하는 등의 그런 고난을 당했던 것을 보았을 때에 아마 그것과 비슷한 목숨이 위협되는 상황들도 이 고난과 수고 가운데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음을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단지 그것을 견뎌내고 버티는 사람들만은 아니었습니다. 뒤에 보면 악한 자들과 거짓된 자들과 싸웠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들은 그 당시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 교회 가운데 진리를 말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거짓을 섞어 말하는 이단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그 고통 중에서도 바르지 않은 것들을 보고 바르지 않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이 겸비되어 있었고 믿음이 있었고 싸울 의지가 있었습니다. 이들 가운데에서는 바울로부터 이어져 오는 올바른 신앙이 이 고난들 속에서도 자리했고 이 신앙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전수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진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거짓과 절대 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위한 선한 싸움 가운데 여러 고난과 또 거짓들을 마주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에베소 교회가 했던 행위들을 보며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고 거짓된 자들을 모른 채 하지 않고 싸우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이런 일들을 할 수 있던 것은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 권면했던 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띄워주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바울은 이 에베소서 가운데에서 이 에베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에서 주 안에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성경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그의 안에서 같은 표현들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한 35번 정도는 언급할 만큼 바울이 아주 핵심적으로 이 교회 가운데 전했던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의 안에서 그의 힘과 능력으로 강건해져야 한다 라는 것이 바울의 권면이었고, 에베소 사람들은 이 고난과 거짓과 맞서 싸울 때 이 말씀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주 안에서, 무엇보다 주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살아도 주를 위하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임을 명심하며 주님 안에서 주님 중심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서 그 고난과 그 어려움 속에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이들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구하고 모든 능력을 구하고 고난을 견디는 그런 인내 있는 그리스도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는 믿음의 방패와
모든 것을 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항상 주님 안에 거했던 이 예배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이곳에 나온 교인들 한 명 한 명 가운데에서도 그런 은혜와 그런 믿음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이 예배소 교회가 아주 좋은 일들을 행했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교회였는데요. 2장 4절을 보면 칭찬 이후에 책망할 것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뭔가 앞에 칭찬들을 다 해놓고 뒤에 책망을 하면 더욱이 우리 안에 그 책망이 깊게 남을 것 같은데요. 이 2장 4절과 5절 가운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 아멘. 네. 이들이 책망받는 이유는 사실 그렇게 큰 잘못을, 어떤 행위의 잘못을 한 것이 아니라 성경 가운데에서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그 한 가지 책망을 하십니다. 사실 이걸 보면, 내가 이런 고난 가운데에서 어려움도 이겨내고 참고 이 모든 것을 견디면서 내가 악한 것과도 싸웠는데, 이런 책망을 나한테 주신다니, 이 교인들에게 하신다니, 어쩌면 뭔가 하나님이 너무 각박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책망을 하신 것은 이 처음 사랑을 버리지 않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책망을 더더욱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책망은요, 그냥 잘못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촛대를 옮길 만큼 크고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 촛대를 옮긴다는 말은 이 요한계시록 가운데에서 촛대가 교회이고 그것을 옮긴다는 말은 교회가 소멸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잘못은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은 교회가 소멸될 만큼의 아주 중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큼 좋은 교회가 다시 하나님께 책망을 통해서 처음에 사랑이 없던 교회가 되고 이 교회는 소멸될 수도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처음의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 명심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처음의 사랑이라는 것은요, 문자 그대로 보면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과의 첫사랑 이렇게도 해석이 될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이 교회 가운데 했던 그 책망은 이 교회에 아주 본질적인 사랑이 소실되어 있었다라고 책망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그 큰 사랑,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그 큰 사랑을 받은 사람이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그 교회 가운데 뭔가 올바른 일들, 좋은 일들을 행해지고 있지만 그 안에 서로를 향한 사랑이 없었다라는 책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교회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이 고난을 견디고 어려움 가운데서 옅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외관적으로 굉장히 멀쩡해 보이고 잘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대단해 보일진 모르겠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이 교회는 그런 대단함보다는 의미 없어 보이고 소멸시키는 것이 낫다라고 보일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의 사랑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받은 자로, 사랑을 빚진 자로 우리 지체를 향한 사랑이 흘러가는 것을 멈추지 아니하여야 했고,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그 사랑이 계속해서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일 말씀 가운데에서도 이 사랑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지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따라 사랑이 없으면 그 어떠한 좋은 것도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능력 있으면 어떤 성과를 내면 어떤 일을 잘 하면 아주 좋아 보이겠죠. 하지만 그 안에 사랑이라는 그 큰 동기가 없다면 그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큼 좋은 것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능력으로 어떠한 잘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좋아할지 모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라 하실 때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지체를 사랑하며 그 사랑의 동기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을 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없이 자비로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 말씀 가운데에는 단호함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연기를 하고 어떠한 척을 하고 어떠한 모습을 흉내내는 것을 꿰뚫어 보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정직하게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오늘날 이 책망받는 예배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명심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잃지 않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책망을 하시면서 그저 이들이 잘못했다고만 말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에게 한 번 더 그들의 잘못을 돌이킬 수 있는 기회 또한 주십니다. 네, 요한계시록 2장 5절인데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한다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우리에게는 어떤 잘못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것을 잘못했다고 그저 탈락시키시거나 내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며 그 회복의 기회를 주십니다. 제 학생들을 만나면서 여러 가지 회개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특별히 자매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데요. 형제들을 만나면 제일 먼저 물어보는 게 오늘 네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한번 말해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우리가 서로 그 친구에게 그것을 서스럼 없이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 죄들을 알고 그 죄를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다면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다면 그것을 물어보는 것은 굉장히 신뢰되는 이야기고 그것을 대답하는 이도 어려울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그 죄를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9절 말씀인데요. 네, 오늘의 마지막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스스로 속일 때에는 벌하시지만 우리가 진심을 다해 하나님 앞에 죄를 자백할 때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예배소 교회처럼 우리가 열심으로 행동하고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헌신을 하는데 그 가운데 사랑이 없었음을 아시는 다시 깨닫게 되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자리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그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며 다시금 회개하며 주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은혜 있기를 소망합니다. 7절 가운데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 귀 있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하고 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분명 함께 하시며 그들의 삶을 바꾸실 것입니다. 저의 삶 가운데에서도 사랑 없이 열정으로만 사역을 했던 때가 있습니다.
제가 간사일 때는 아니고 학생으로 이제 막 하나님을 믿고 이제 마음에 열정이 생겨가지고 어떤 일들을 계속 열심히 했었는데요. 제가 그 한 해 가운데에서는 모임도 절대 빠지지 않고 예배도 꼬박꼬박 드리면서 저희는 1대1로 이제 후배들을 만나요. 그럼 후배들 만나서 가르쳐 줄 것도 열심히 공부하고 맛있는 것도 사주고 이러면서 1년의 시간을 정말 많이 노력하고 열심으로 저는 그 어느 해보다 했다라고 할 수 그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1년이 지나고 저에게 남은 거는 어떤 사역의 열매가 아니라 그냥 힘들어 있는 제 자신이었습니다. 그렇게 힘들어하는 저를 보면서 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행하고 뭔가 많이 섬기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왜 나에게 남은 거는 힘든 뿐일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면서 어떤 간사님께 찾아가서 이렇게 상담을 했었는데요. 그 간사님께서는 그 마음 가운데에서 왜 그걸 열심히 했냐, 어떤 동기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냥 열심히 해서 했는데요. 이렇게 별 동기 없이 그냥 내 마음에 어떠한 그런 감동과 은혜 없이 그냥 열심히 했다라고만 대답했던 것 같습니다. 돌아보면 그 1년간의 열심 가운데에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 아니라 그냥 내가 이거 하면 좋으니까 내가 이거 하면 조금 내 안에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그리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날 이후에 내가 나의 안에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것들을 해야겠다고 결심하고 여러 가지를 다시 섬기게 되었는데요. 그 해 가운데에서는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한 친구가 저와의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서 조금 더 나의 열심, 나의 욕심으로 뭔가 섬기기보다는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이 교회 가운데 기쁨으로 섬기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께 더욱 나아오시길 소원합니다.